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말씀은 과거에서 벗어나 오늘과 미래의 성취될 언약을 붙잡으라입니다.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이해해야 될 부분이 교회에 대해서 먼저 바르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교회는 사람들이 으쌰으쌰 해가지고 세운 조직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머리 되셔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이 세우신 바로 이제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그 모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고 그 하나님 나라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목사가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는 장로도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는 바로 그리스도시죠. 이 복음 없는 교회들에 막 이렇게 싸우고 막 분쟁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가 머리 되려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신데 서로 자기가 머리 되겠다. 교회의 머리는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에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십니다. 자, 그러면서 이 교회의 몸, 지체라고 하죠. 교회의 몸을 이루는 이 성도는 이제 교회를 세우며 그러면서 세상을 살릴 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 보실 때 가장 가치 있는 존재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실 목사도 장로도 또 렘넌트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성도예요. 주 안에서 다 성도. 거기서 성도인데 이제 각 섬기는 부분들이 다른 것이죠.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이렇게 섬기는 부분이 다 다른 것이지 다 하나님 보시는 가장 귀한 세상 살릴 또 교회를 세울 하나님의 권속들이죠. 자, 교회는 세상 조직이나 기관과 구별이 됩니다. 사실 뭐 교회에서 뭐 투표를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데 뭐 그렇게 할 수 있죠. 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은 사실은 그건 복음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거는 세상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기관이기 때문에 신본주의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신본주의란 말이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고 복음에 유익한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전도와 선교에 유익한 방향이면은 세상 원리를 좀 거스르더라도 복음에 유익하고 전도에 유익하고 선교에 유익하고. 예전에 이 전도총회가 있을 때 지금 개혁교단으로 합쳐졌지만요. 전도총회가 있을 때는 그때 전도총회장에 우리 박지원 목사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이 복음에 유익하지 않으면은 전도와 선교에 유익하지 않으면은 이 총회도 해산하자 이랬거든요. 그거 맞는 겁니다. 결국 교회가 하나님 나라 세우라고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우리의 유익과 뭐 우리의 소원과 그런 걸 이루기 위한 단체가 아니거든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단체예요. 하나님의 기관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유익 그 방향과 복음에 유익한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자, 교회는 구성원들이 있겠죠. 목회자, 또 성도 이렇게 있습니다. 목회자는 이제 교역자가 되겠고요. 성도는 중직자, 렘넌트, 성도, 교사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누가 높다 낮다라는 게 없어요.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역할이 다른 거지 높고 낮은 게 없다니까요. 장로가 높고 렘넌트는 낮고 그런 거 없어요. 뭐 목사는 높고 뭐 집사는 낮고 그런 게 없다니까요. 교회는 다 똑같은 거예요. 교회는 복음 안에서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섬기는 그 각각의 위치를 주셨고 중요한 건 뭡니까? 말씀으로 하나 된 것이죠.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면서 모세를 통해 주신 그 언약을 통해서 전 백성이 장로와 유사와 거기에 또 많은 이드로 장로를 통해서 10부장, 20부장, 50부장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심지어 이방 족속들까지 같이 나왔었죠. 그때 말씀으로 하나 된 거죠. 교회는 그런 기관입니다. 자, 그러면서 교회는 어떻게 움직입니까? 강단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의 흐름이 현장까지 흘러 들어가죠. 에스겔 47장 말씀처럼 성소에서 흐르는 물, 그 물이 강으로 바다로 저 숲으로 다 흘러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있는 학교 현장으로 또 가정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일하시는 직장으로 이 말씀은 쭉 흘러 들어가는 것이죠. 자, 교회는 그 역할이 뭐겠습니까?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한 방향의 미션을 가진 거예요. 한 방향의 미션 가진 복음 공동체입니다. 복음 공동체. 저 북한의 공산주의의 미션은 뭡니까? 전 세계를 공산화하자. 전 세계를 이 김정은의 그 세계로 만들자. 완전히 한 방향의 미션으로 하나가 됐죠. 북한은요, 그죠? 근데 교회는 그게 아니라 전 세계를 그리스도의 나라로 만들자. 전 세계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교회는요, 복음 공동체예요. 예. 그래서 교회에서 좀 뭐 갈등이 있다? 분명히 여기에 뭔가가 지금 어긋나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교회에서 뭔가 좀 문제가 있다? 여기에서 뭔가 지금 놓치고 있는 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메시지는 어찌 보면은 지난주 화요 집회 메시지입니다. 화요 집회 메시지인데 우리 교회 시간표와 다락방 전체 시간표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 237과 다민족과 RUTC와 또 이걸 두고 본격적인 응답을 받도록 이렇게 반석을 세우는 기초를 세우는 또 각 직분에 맞는 미션을 하나님이 이렇게 정확하게 주시는 이제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각 직분을 서로 이해하면서 이제 복음으로 하나 돼서 서로 돕고 서로 이렇게 협력해가지고 이제 전도 운동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이 좀 많죠. 근데 이 말씀을요 그냥 내가 붙잡고 묵상만 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이렇게 해야 된다가 아니라 이루시는 거는 하나님. 붙잡고만 있으면 하나님 이루세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붙잡고만 있으면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우리가 할 일은 붙잡고 믿고 기다리고 따라가면 된다. 그러면 나머지는 여리고 무너뜨리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홍해 가르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또 이 예수님께서 오실 그 현장 가는 그 모든 언약의 여정 가운데 거치는 것들은 하나님이 다 제거하실 것이고 우리는 언약을 따라서 그냥 계속 쭉 가는 것이다. 믿고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 목회자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목회자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이고 또 순례자이며
전달자입니다. 목회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 성취되고 있는 말씀의 흐름, 지금 세계복음화의 흐름이 있죠. 예. 그렇다고 류 목사님 메시지를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따라해가지고 전달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시간표에 맞춰서 말씀의 흐름을 보면서 우리 교회의 시간표, 거기에 맞춰서 말씀을 전달하는 자다. 예. 우리 교회 시간표, 그죠? 어떤 분은 류 목사님을 너무 추종하는 거 아니냐? 또 우리가 너무 이렇게 본부 따라가서 되겠냐? 막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일단은 그분은 훈련을 제대로 안 받으신 분이 확실합니다. 예, 죄송하지만 그렇게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말씀의 흐름을 안 타신 분이 100% 확실하고요. 제가 예를 들어서 골프 치는 거 몇 번 봤어요. 골프 치는 거 몇 번 봤단 말이에요. 근데 골프 좋아하는 매니아한테 가가지고 그 골프 그 TV로 보니까 엄청 시시하던데 뭐 별거 아니더만 뭐. 그러면 골프 좋아하는 이 골프 엄청 잘 치고 막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막 거의 아마추어면서 프로인 이 사람한테 가가지고 그 골프 내가 보니까 엄청 시시하더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이 사람 뭐라고 생각할까요? 지금 골프에 대해서 뭘 안다고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죠? 류 목사님 메시지를 따라가고 추종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게. 이제 메시지의 흐름을 제대로 못하니까 영적으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네. 지금 우리 교회가 그 틀을 지금 빨리 깨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응답을 좀 너무 늦게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빨리 응답 받으려면은 좀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고 우리 교회 시간표에 나오는 말씀들을요 빨리 이해를 해야 돼요. 사실은 제가 그 카톡방에 올린 화요 집회 메시지들을 그래도 한 번이라도 읽어보신 분들은 이 메시지가 무슨 메시지인지 빨리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의 흐름을 그동안 안 타다가 갑자기 딱 본다. 예를 들어서 드라마 부부의 부부의 세계 딱 보다가 1편부터 쭉 봐야 되는데 갑자기 10편부터 딱 봤어. 그러면 이해돼요, 안 돼요? 저 사람은 누구야? 저거 뭐야 이거? 딱 10편 보더니 에이 재미없어요. 이 부부의 세계 재미도 없는데 왜 재밌다고 그러는 거야? 이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말씀 흐름 제대로 타지도 않았으면서 저 목사님을 왜 추종하느니? 전 그런 분들 볼 때마다 기도가 나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자, 이 목회자에게 예배권을 주셨어요. 모여서 예배할 때는 하나님께서 정확한 시간표에 따라서 이 말씀을 동일하게 공평하게 주어지는데 달라지는 건 뭐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에게만 성취됩니다. 그게 어린아이건 장로님이건 또 안수 집사님이건 그거 상관없어요. 주일날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동일하게 선포되어지는데 그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은 사람에게만 성취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아니 딱 어제 홈플러스에 갔거든요. 홈플러스에 갔는데 베스킨 라빈스 앞에서 막 이렇게 선전하면서 아이스크림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공짜로. 예. 그리고 주영이 같으면 빨리 뛰어가서 줄 섰겠죠. 그 줄 서면 주는 거예요 이제. 예. 아이스크림 주고 냄비 하나 주고. 어제 행사하더라고. 거기서 박진희 권사님 만났어. 오늘도 갈 건데요. 오늘이 마지막 행사라고 그러더라고요. 왠지 이거 선전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근데 거기 딱 줄 서가지고 인도받는 사람은 아이스크림 얻어 먹는 거예요. 딱 보고 에이 그냥 지나갔다. 그럼 나 그 응답이랑은 상관없는 거예요. 말씀을 예배 시간에 주시는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지지만은 이거를 붙잡은 사람에게 성취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다.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지금 내가 이런 이 직장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면서 말씀을 가지고 내 삶에 적용하고 문제 생겼을 때 괜찮다.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이 있을 것이다. 이번 주간에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 문제에 내가 개입해가지고 괜히 더 어려워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적용한 사람에게는 공평하게 선포됐지만 그 사람에게는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에이 뭐 선으로 악을 이겨. 어떤 분 연락해 보니까 목사님 한 주간 악에 바쳐서 살아왔어요. 이런 분도 있어요. 제가 좀 또 안타깝더라고요. 태권도, 유도, 쿵후학원 다 보내줬는데 또 얻어맞고 왔구나 그러면서.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승리하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이제 목사에게 주신 것이 이제 축복권입니다. 자, 이 말씀의 근거는 신명기 21장 5절에 이제 읽어보시면 나옵니다. 자, 축복권, 성도들을 말씀으로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죠. 말씀으로 축복. 아니 그럼 나는 축복하면 안 되냐? 축복할 수 있어요. 근데 공식적으로 축복권을 이제 목사가 축도를 하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그게 이제 이제 축복권입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도 축복하실 수 있어요. 예. 렘넌트 축복한다. 예. 우리 자녀 축복한다. 자, 그리고 이제 판결권. 이제 판결권은 뭐냐면은 영적으로 분별하고 판결하는 이제 그런 것이죠. 판결 또 이제 분별.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제 어떤 일이 있으시면 이제 상담하잖아요. 상담하고 다락방하고 어떤 문제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분별해주고 이렇게 인도받으시면 됩니다. 이런 문제 터졌으면은 이렇게 인도받으십시오. 이러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자, 성경의 흐름과 시대에 주시는 메시지의 흐름을 전달하는 자다. 예, 메시지의 흐름. 이거를 전달하는 자. 성경과 역사와 시대의 메시지 흐름. 좋은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성취될 약속을 전달하는 자. 현장에 성취될 언약을 전달하는 자. 혹시 좋은 설교 듣고 싶으시면은요, 신천지에 가보시면 돼요. 와, 기가 막히네. 어떻게 저렇게 성경을 재밌게 잘 풀어주냐. 신천지 가시면 된다니까요. 또 뭔가 교훈되는 그런 말씀 듣고 싶다. 예, 그러면은 이제 저기 수영로 교회 가시면 됩니다. 우리는 메시지가 좋고 안 좋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시대에 이끄시는 그 흐름 속에 들어가야 돼요. 사단을 발 앞에 무릎 꿇게 하라. 그죠? 절대 언약의 대열, 빛의 대열, 전도의 대열. 우리는 언약 따라서 성취될 언약의 그 흐름을 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좋은 메시지, 귀에 뭔가 저기 막 좋은 메시지 막 그 메시지 아닙니다. 그 메시지 들으시려면은 말 잘하는 목사님 만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목사가 하는 일은 강단을 통해 그리스도께 받은 미션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미션 전달. 그래서 바울이 그 소아시아 7교회마다 이 결국 14권의 서신이 뭡니까? 로마서, 그다음에 고린도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또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서, 또 그 위에 나오는 모든 이 성경 14권의 바울의 서신이 뭐죠? 그 소아시아 7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미션이잖아요. 그죠? 거기 교회마다 막 영적 문제가 있잖아요. 어떤 교회는 막 이단이 막 들끓고, 어떤 교회는 막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막 우상 충만하고 막. 그 교회마다 그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미션이 있단 말이에요. 그 우리 교회 미션은 뭡니까? 이 지역 보고마. 이 지역에 날마다 생명의 역사라는 교회, 렘넌트 바르게 양육하는 교회, 지역의 문화를 기억하고 선교의 힘을 지켜라는 교회. 이 메시지가 이제 우리에게 계속 흘러왔던 거죠. 우리 한 목사님 통해서. 분명 한 목사님도 그 말씀을 분명히 미션으로 받으셨을 거예요. 아마 류 목사님 통해서. 그래서 류 목사님을 통해서 그 받은 메시지를
저렇게 4개로 정리를 하신 거예요. 우리 교회에 맞게. 그러면은 그건 한 목사님의 미션이 아니라 전 성도님들의 미션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흘러온 겁니다. 자, 미션. 한마디로 이 미션을 전달하는 대리자다. 자, 그러면서 절대 주권적 언약의 여정을 알리는 순례자다. 예. 절대 주권적, 말이 좀 어렵죠. 이 언약의 여정을 알리는 순례자. 광야길 가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가 가는 길에 다 예비하셨을 것이다. 만나 메추라기 예비하시고, 추울 때는 불기둥으로, 더울 때는 구름기둥으로 쭉 가면서 하나님이 절대 주권적으로 책임지실 거라는 것을 알리는, 이제 본인도 순례하지만은 그 순례의 모범이 되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언약 따라 같이 가시면 됩니다. 괜찮습니다. 지금 안 되고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지금 절대 주권적으로 우리 교회 붙잡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러면서 먼저 받은 응답을 체험한 증인으로 제가 주일날 강단 말씀은 만들어내는 게 절대 아닙니다.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한 주간 저에게 체험하게 하셔요. 모든 목사님들, 강단을 맡으신 목사님들은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서 체험하게 하셔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앞서서 모세에게 피제사 먼저 체험시켰죠. 그죠? 십보라가 와가지고 그 아들의 이 그 할례한 표피를 딱 던지면서 그러면서 모세한테 뭐라고 하죠? 당신은 피난 편이다. 염려하고 두려워하니까 당신은 언약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지도자다. 이렇게 정체성을 심어주죠. 그러니까 모세가 먼저 체험한 거예요. 한마디로. 모세가 막 품에 손 넣었다가 빼니까 막 문둥병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먼저 체험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받은 응답을 이제 체험한 증인으로 이것을 이제 심부름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번 주에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알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목회자가 할 일이죠. 두 번째로 이제 중직자입니다. 자, 요거는 목사님은 저런 거 하는 거구나. 그냥 알고만 있으면 돼요. 그 중직자이신 분들은 이 언약을 아예 외워버리시는 게 좋아요. 이거는 이제 중직자한테 해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죠? 중직자는 멘토, 그리고 모델, 리더, 헌신자, 현장 사령관. 야, 멋있는 말만 다 갖다 놓은 것 같아요. 네. 우리 중직자분들은 진짜 멋있는 말만 딱 골라서 멘토, 모델, 리더, 헌신자, 현장 사령관, 그죠? 자, 거기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어떤 멘토냐? 영적 축복의 멘토다. 예. 히브리서 11장 38절 보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 예. 뭐라고 하냐? 중직자는 모든 교역자, 모든 전도자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까지 응답받을 자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도 섬기지만은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 모든 교역자, 모든 전도자. 성경의 초대교회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른 교회 목사님도 섬길 만큼 하나님께서 오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예, 그 정도 응답 받으셔야 돼요. 예, 뭐 우리 교회를 섬기는 것은 물론 다른 교회까지 섬길 수 있을 만큼. 예. 자, 영적 축복의 멘토다. 그러면서 성도에게 영적 멘토 역할을 하는 자, 그죠? 중직자는 연약한 성도가 낙심하고 있다. 그럼 가가지고 뭐라 그래요? 괜찮다. 말씀 주셨지 않냐?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다. 그리스도께 맡기자. 언약 붙잡고 우리 한번 기도해보자. 이 영적 멘토예요. 가가지고
그래서 우리 교회 장로님이나 이런 권사님들은요, 딱 주일날 보시면서 좀 말씀 잘 못 듣고 있는 사람이 있다, 가서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힘 주시고 말씀을 좀 풀어주세요. 예. 이게 말씀이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럼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중지자분들이 하셔야 될 역할이 연약한 자들과 새신자들에게 말씀이 이해될 수 있도록 멘토 역할을 해라. 이게 중직자 역할이에요. 자, 그러면서 렘넌트에게 업과 달란트에 대한 미션과 비전을 포럼해 주는 자, 그죠?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은 제가 조만간 우리 대학부 예배 때 한번 좀 대학부 예배 시간에 렘넌트를 모아놓고 좀 산업에 대한 이런 포럼을 좀, 전문인이시잖아요, 장로님들이. 예. 그 분야의 전문인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두고 이 영적인 멘토 또 사회생활의 멘토로서 이렇게 포럼해 주는 게 필요하거든요. 요즘 지금 수도권에서는 다 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우리 교회도 지금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렘넌트는 간호사가 하고 싶은 렘넌트가 있을 거고, 또 어떤 렘넌트는 법이나, 또 어떤 렘넌트는 의료나, 어떤 렘넌트는 그럼 뭐 꼭 자기 분야가 꼭 아니더라도 뭔가 앞서서 인생을 경험하고 그런 가운데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부분들을 체험한 믿음의 선배, 사회의 선배로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런 인턴십들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 거를 딱 미리 들었다. 우리 주영이 같은 나이에, 또 화성이 같은 나이에 그 어른들의 그런 믿음의 선배로서와 사회의 선배로서 이런 걸 들어두면요, 엄청난 도움이 되는 거예요. 네. 나중에 보면 앞서가요. 그런 후대들. 그게 영적 축복을 딱 전달하는 것이죠. 그게 중직자가 할 일입니다. 자, 그러면서 중직자는 뭡니까? 영적 서밋의 모델이다. 자, 영적 서밋 첫 번째, 말씀 서밋입니다. 언약을 정리하고 붙잡고 미션까지 찾아내는 자. 예. 주일날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따로 정리해요. 우리 금요기도회 때 메시지 들으셨죠? 금요기도회 메시지 때 류 목사님께서 하신 메시지,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 정리해서 가지고 있는 노트가 나에게 있어야 된다. 응답받는 분들은 있어야 돼요. 응답 안 받아도 된다, 그냥 주일날 들은 걸로 만족해, 그런 분들은 노트 그거 가질 필요 없으시고, 나는 본격적으로 내 삶에서 진짜 응답받고 싶다, 이런 분들은 강단 말씀이든 어떤 메시지든 그거를 짧게 요약해서 내가 그걸 기도할 수 있는 걸로 가지고 계셔야 돼요. 자, 그게 바로 말씀의 서밋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미션, 이번 주간에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씀 나왔으니까 나는 이번 주간에 어떤 일이 있어도 인본주의 쓰지 말아야지, 이런 식으로 미션 세우면 되잖아요. 이번 주에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했으니까 혹시 나에게 나쁜 일이 생기면은 복음 때문에 내가 양보해야지, 이런 식으로 내가 미션을 딱 가지는 거. 그게 중직자가 할 일입니다. 그러면서 영적 서밋,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감추었던 축복을 누리는 자, 그죠?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그러면서 보좌의 신분과 권세. 그래서 기능성이 뭡니까? 내 업의 능력 이상의 축복을 주신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 언제? 내 업이 전도 경제, 선교 경제가 될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야만 해요. 왜냐? 저 선교지를 도와야 되고, 후대 경제를 살려야 되고, 후대를 살려야 되고, 교회를 세워야 되는 것에 인생의 방향을 맞췄는데 하나님께서 그 경제를 축복 안 하실 수가 없어요. 능력 이상으로. 문화 서밋, 받은 응답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 내가 받은 응답,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어떻게 돼요? 요셉 가족은 물론 애굽 전체, 그 주변 나라까지. 노바디의 한 사람의 응답 누리니까 에브리바디, 그 모든 사람. 다니엘 한 사람이 응답 받으니까 바벨론 전체. 모세 한 사람이 응답 받으니까 이스라엘 전체. 우리 성도의 한 분이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제대로 응답을 누리니까 가정과 가문과 후대와 그 지역까지. 그게 바로 문화 서밋입니다. 자, 중직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 인턴십의 리더입니다. 이게 좀 어려우신 것 같으면 잘 들어두시기만 하면 됩니다. 듣고 계시고 기도하시면 돼요. 아이고 내가 저렇게 되겠나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믿고 하나님이 이루실 때까지 그냥 기다려라. 예. 기억하고 그냥 기다리시면 돼요. 예. 인턴십의 리더는 뭐냐? 목회자 렘넌트와 통하는 일생의 여정이 저절로 나온다. 이게 뭡니까? 내 일생이 전도자와 우리 렘넌트와 하나 돼서 이제 함께 세계복음 하는구나. 예. 이 지금 저기 이마누엘 울산교회 같은 경우 바누아투 선교회 전 성도, 전 교역자, 전 렘넌트가 거기에 완전 올인했잖아요. 이게 바로 인턴십의 리더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에 주신 미션을 가지고 그거에 다 하나가 돼서 일생이 된 거예요. 딱 하나의 그냥 팀이 된 거예요. 올인하는. 그 우리나라 영화 중에 도둑들인가요? 뭐 전지현 나오고 도둑질하는데 한 팀이 됐어. 한 놈은 열쇠 따는 놈, 한 놈은 뭐 여기 침투하는 놈이 있고 한 놈은 막 이게 비밀번호 몰래 이렇게 따고 한 놈은 저쪽에서 막 경찰 막 이렇게 속이는 그런 팀 말고 우린 뭡니까? 세계복음화의 한 팀. 정말로 후대를 살리고 237을 살리고 이 지역 복음화를 위한 한 팀. 그게 인턴십의 리더. 자, 중직자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일까요? 마지막 기회임을 알고 거기에 생명걸 가치를 생명걸 가치에 헌신하는 자. 내가 살면 얼마나 살겠냐 이러면서요. 그때 예원교회 헌당하면서 어떤 분이 암 그 보험금을 이렇게 헌신을 했어요. 저는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저분 좀 오래 사셔서 세계복음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근데 그분 생각은 그거예요. 이게 내 인생의 어쩌면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나는 병이 나을 수도 있고 안 나을 수도 있지만은 내가 할 수 있는 헌신의 기회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분은 어떤 그걸 딱 본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어떤 우리 교회 중직자분, 뭐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이런 헌신을 했다. 이런 헌신하는 모습 우리 렘넌트가 봤다. 그럼 그 렘넌트도 야, 헌신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정말 멋있다. 생명걸 가치. 그 오바댜 같은 그 중직자는 그 아합 왕과 이 엘리사 사이에서 완전히 사실 위기 당할 수도 있는데 이 생명걸 가치를 걸고 100명의 신학생을 숨겼어요. 예. 걸리면 죽거든요. 근데 굳이 그 위치에서 본인이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되는데 정말로 이 신학생들이 앞으로 전도자들이 되고 그 선지자들이 앞으로 중요한 세계복음화의 영적 지도자들이 될 거에 대한 가치를 아니까. 자, 그러면서 중직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하는 현장 사령관. 선포하는 현장 사령관이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보내셨다고 함께 동역하며 선포하는 자. 이 뭡니까? 모세하고 아론이 이렇게 출애굽하고 막 바로왕이 막아서고 여러 가지 막 분란이 일어나려고 했을 때 그때 중직자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우리가 저 모세와 아론을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가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믿음으로 독려하는 역할을 한 거예요. 같이 불신앙하고 막 같이 염려하고 같이 낚시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심은 거예요. 전 백성들이. 그때 출애굽하면서 장로들과 유사들이 그 역할을 했어요. 우리가 언약 따라가자. 말씀 따라가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 가나안 땅까지 가게 하실 것이다.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했어요. 불신자한테도 얘기한 겁니다. 당신들이 우리를 막을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목회자가 어떤 얘기를 했을 때
그 옆에서 같이 믿음으로 이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 그래서 이미 주실 것을 알고 확신하고 따라가는 자. 그 여호수아 갈렙이 12정탐꾼 10정탐꾼은 다 불신앙 얘기하는데 여호수아랑 갈렙만 뭐라고 그래요? 아니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빨리 하겠습니다. 자, 또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길을 아는 자, 승리할 것과 숨겨진 제자를 위해 희생하는 자, 사탄을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 이게 중직자예요.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하는 현장 사령관. 자, 렘넌트. 우리 렘넌트는 이거를 인생 메시지로 붙잡으셔야 돼요. 렘넌트는 어른들과는 새로운 각인, 어른들과는 전혀 다른 수준의 새로운 각인, 뿌리, 체질을 준비해서 사탄을 무릎 꿇게 할 영적 군사다. 그래서 거기 나오죠?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영적 싸움하는 군사, 또 경기하는 자, 농부, 충성된 자, 이런 것들이 나오죠.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나의 정체성을 정리하라. 아마 우리 렘넌트들이 회사 직장에 가면은요, 여러분들을 말단 직원으로 보겠죠. 그런데 여러분은 그 현장의 영적 서밋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 어떤 렘넌트가 막 어디서 일을 하는데, 이 회사에서 막 이것도 시키고 막 저것도 시키고 막 딱 원래 뭐 하기로 정했는데 막 그것만 시키는 게 아니라 온갖 거 다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너무 억울하더래. 근데 그거를 이제 억울한 걸 얘기했더니 이제 막 그 오너가 좀 그때부터 낮게 보기 시작했어. 그러면서 막 그 주변에 불신자들이 와가지고 그 사장 못 됐지 막 그러면서 니한테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말하면서 같이 막 얘기하면,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사장 앞에 가서는 또 이 렘넌트를 까고 자기도 유리한 쪽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렘넌트한테 세상에 그런 것이다. 그 이번 주 말씀에 원수를 네가 갚지 말라고 했잖아. 하나님께 있다고 그랬잖아. 너는 그 현장에 그 사람들이랑 경쟁하기 위해서 불신자랑 막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따져서 이길 사람이 아니라 현장 선교사야. 자, 그리고 렘넌트 급하게 가려고 하지 말고 먼저 말씀으로 영적 근본을 갖추라. 그래야 바로왕 앞에 가서 떨지 않고 얘기할 수 있어. 그래야 세상 성공자 앞에서 당당하게 그리스도 얘기할 수 있어. 그래야 불신자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바르게 얘기할 수 있다. 이게 갖춰져서 나가야. 급하게 가려고 하지 마라. 그 방법이 말씀 정리. 우리 렘넌트들 이거 꼭 해야 돼요. 말씀의 배경, 흐름, 말씀을 통해서 미래를 보는 통찰력. 말씀 정리할 때 나와요. 기도 정리.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영적 전문가가 돼야 돼요. 사자굴에 있어도 기도할 수 있는 영적 전문가. 보디바라한테 누명 썼는데 그래도 기도할 수 있는 영적 전문가. 전문가란 얘기는 프로잖아요. 프로랑 아마추어랑 다른 점은 뭡니까? 프로는 딱 어떤 상황이 왔을 때 본능적으로 그냥 딱 나가고 본인이 이 각인된 게 딱 본능적으로 나가는데, 아마추어는 그렇게 안 되거든요. 아마추어는 왔다 갔다 하다가 막 이렇게 돼요. 그 영적 전문가, 영적 프로라는 얘기는 그 상황이 왔는데 기도로 그냥 바로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은 가능합니다. 왜냐? 어른들은 세상 것이 먼저 들어갔지만 렘넌트들은 새로운 각인, 복음 먼저 들어갔어요. 자, 전도 정리. 자, 위드 뭡니까?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심을 확신 있게 말하는 자. 전도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얘기합니다.
임마누엘 뭡니까? 모든 삶에서 감사와 이유를 발견하는 자. 예. 원네스 복음 빼고 다 양보했는데 더 큰 것으로 하나님 주시는 것을 아는 자. 자, 그러면서 뭐냐? 나중심, 세상 흐름, 흑암 문화 치유할 영적 스펙 준비해라. 우리 렘넌트 일하는 현장에 이제 게이, 레즈비언, 마약 중독자, 예. 놀랍게도 이태원 그 동성애 그 클럽에요. 교수, 그리고 고위 공무원, 교사, 어디 학원 강사 이런 엘리트들이 엄청 많대요. 동성애하는 사람들이요. 그런 현장에 가야 돼요. 렘넌트들이. 나중심, 네피림, 흑암문화, 바벨탑 그거를 치유할 영적 스펙 갖고 가야 돼요. 영적 스펙. 그래서 거기 62가지 뭡니까?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끝내고 말씀에서 답을 찾고 말씀의 능력을 누리는 거예요. 6가지 도구 모든 문제를 응답으로, 위기는 기회로, 갈등은 갱신의 축복으로 바꾸는 영적 스펙. CVDIP 확실한 언약 붙잡고 따라갈 때 비전을 주시고 그게 하나님이 주신 꿈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속에서 내 인생이 작품이 되는 거. 영적 스펙. 요걸 가지고 가는 겁니다. 자,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 자, 우리 교회는 이 세 구성원들이 있어요. 그죠? 자, 우리 교회 아직 중직자가 안 된 성도님들도요. 중직자 언약 못 잡으십시오. 네, 나는 아직 중직자가 아닌데 생각하지 마시고 중직자 언약 붙잡으십시오. 우리 렘넌트 나 아직 저거 좀 나랑 먼 얘기인데 아니에요. 믿고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 되게 하십니다. 나도 내가 정시기도 될 줄 몰랐다니까요. 정시기도가 다락방에 거의 뭐 한 10몇 년인데도 안 되다가 한 17년 만에 되더라고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많은 응답들을 주셨어요. 자, 결론입니다. 이제는 과거에서 벗어나서 오늘과 미래의 언약의 흐름 속에 있으면 된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과 또 미래 이 언약의 흐름 속에만 있으면 돼요. 언약 속에 있으면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세요.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만 다 한 거예요. 언약궤에 따라가고 물 먹으라고 하면 물 먹고 메추라기 먹으라면 메추라기 먹고 만나 먹으라고 하면 만나 먹고 그거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아침과 낮과 밤에 자, 아침은 뭐 하는 시간입니까? 시편 5편 3절 말씀처럼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 자, 그리스도로 감사하는 시간. 내가 구원받았구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이구나. 나는 그리스도로 충분하구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구나. 오늘도 나는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씀을 정리하는 겁니다. 또 말씀을 듣습니다. 복음 성경 구절을 쓰는 겁니다. 자, 낮에 어떻게 하죠? 그리스도의 권세를 선포하는 시간. 네, 내가 신앙 고백하면 됩니다. 남들 다 불신앙할 때. 그리고 흑암 꺾을 일이 있으면 예수 이름으로 흑암 꺾으면 됩니다. 그리고 생각이 너무 복잡하다 멈춰요. 어디 화장실 가든지 어디 조용한 데 혼자 가서 기도하세요. 누가 힘들게 했으면. 자, 밤 시간. 밤에는 그리스도로 행복한 시간. 뭡니까? 오늘 있었던 그 문제가 복음으로 재해석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사건이 응답이었던 거예요. 응답 확인. 오늘 나에게 있었던 일이 이번 주간 주신 말씀의 성취였구나. 오늘 기도 수첩 말씀의 성취였구나. 지난주 핵심 말씀의 성취였구나. 말씀 성취를 확인하는 거예요.
이렇게. 요것만 흔들리지 않으면 요건 따라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요것만 되고 있으면은요, 요거 따라온다니까요. 그냥 간단하죠. 요것만 하면은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의 열쇠예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네가 땅에서 매면 무엇인지 매고 하늘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리스도라는 이 한 가지 열쇠, 그리스도라는 이 한 가지 열쇠를 가지고 아침, 낮, 밤에 승리하시는 우리 전도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새로운 시간표를 맞았습니다. 정말로 이제는 과거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과 미래에 성취될 언약의 흐름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구성하시고, 또 이제는 한 언약의 여정, 한 목표를 향하여 한 길을 가게 하셨습니다. 정말로 언약 붙잡고 말씀 따라가는 복음의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침과 낮과 밤에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고 그리스도로 힘을 얻으며 그리스도로 재해석하며 하나님 주신 응답들을 확인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통한 자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0장 하나님께 찬양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